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목양교회의 안성식 목사님이십니다. 워싱턴 목양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으며 늘 뜨거운 감격과 은혜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018년 동안 우리 케어링을 섬겨주실 우리 케어링 리더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많이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예,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동물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굼벵이 같은 남편,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 여러분은 자신을 볼 때 어떤 동물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물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저는 강아지 같은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여우 같은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쥐 같다. 어떤 사람은 사자 같다. 또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렁이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여기 야곱이라는 것은 야곱 한 사람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더 넓게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 같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렁이는 사실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이 지렁이에요. 지렁이는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땅 위를 기어만 다닙니다. 기어 다니지만 발이 있어가지고 막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릿느릿하게 기어서 가는 존재예요. 또 지렁이는요, 눈이 없어가지고 앞을 보지도 못해요. 누가 밟는다고 해가지고 밟지마 소리도 지르질 못합니다. 뿔이 있어가지고 다른 짐승이 먹으려고 할 때 뿔로 들이받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세가지고 이빨로 꽉 물어 제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가장 약한 존재, 가장 형편없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지렁이인데 사실 우리가 지렁이처럼 약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존재 같아요. 다리를 갖다 걸어 다니더니 이제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신문에 보면 이런 신문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암세포만 죽이는 나노 유전자 치료법 개발. 여러분, 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건 줄 아세요? 이 나노미터는요, 1미터의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개로 자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1cm를 1000만 개로 자르는 거예요. 1cm를 갖다 1000만 개로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나노미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유전자를 만들어가지고 몸속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암만 찾아가지고 암만 딱 공격하고 암만 죽이는 그러한 의학적 기술이 지금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죽질 않아요. 얼마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수명이 40세, 오래 살면 60세였는데 이젠 8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또 100세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렇게 수명까지 누리는 인간을 보면 야, 인간은 대단한 존재이다. 기가 막힌 존재이다. 그렇게 느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으면요,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오래간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 좀 더 자세히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이거 더 자세히 해보죠.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죠.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 판결을 받는 순간에 그냥 심장이 팍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젊은 엄마가 4살 박이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지고 2살 딸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뭐예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게 인간입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풍파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정말 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 미련한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자신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경험할 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나 혼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요,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못 해낼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에게서 장자권도 빼앗잖아요. 눈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어떻게든지 받아내고야 마는 사람. 라헬이라는 여자에게 한눈에 반했는데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14년 동안을 중노동한 후에 결국은 이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만들고야 맙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바로 그 밤에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칼을 갈고 있는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야복강이란 강나루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야, 나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면서 그가 결국 자기의 실체를 갖다 드러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이 꼭 오늘 밤에 축복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실체를 고백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 때문에 이 야곱은 드디어 형을 만나게 되고 형을 만나고도 화를 당하지 않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메어달린 자의 축복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바로 이것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정말 자기의 지렁이 같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정말로 추위가 몰려올 때 우리가 그 추위를 어떻게 하겠어? 경제가 나빠지면서 막 공황이 몰려올 때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파도가 막 몰려올 때 그냥 내가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지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옆에서 붙들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 지난 2008년 12월 8일 캘리포니아에서 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샌디에고에서 미국 해병대 비행기 F-18 전투기가 돌아오던 중에 사고로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한 주택을 덮치면서 이 비행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다행히 일 나가서 목숨을 건졌고요. 거기에서 36살 된 부인, 바로 2주 전에 2달 전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달 된 딸, 그 다음에 15개월 된 딸, 그리고 엄마, 그리고 산모 구원한다고 한국에서 온 장모님, 이 4식구가 가루도 없이 없어지면서 죽었어요. 폭발하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누가 비행기가 자기 집에 떨어져가지고 4식구, 갓 태어난 아이까지, 그 다음에 15개월 된 딸까지, 장모까지, 36살 된 귀한 엄마까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이 집에 가장되는 윤동윤 씨라는 분이 있어요. 37살입니다.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이분이 사고 다음 날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내와 딸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여기 없지만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과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조정사는 무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를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이 TV를 통하여 미 전국에 나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로, 이메일로, 그 다음에 편지로 이분을 격려하는 것들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보고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동윤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2딸, 갓 태어난 딸까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장모까지 4식구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이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미쳐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8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렁이와 같은 존재들.
이런 지렁이같이 힘없고 약하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15절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보세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뭐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타작기가 뭐예요? 이 타작기는요, 곡식을 갖다 잘라내고 곡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이 추수하는 기계예요.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래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 같은 큰 일이 닥쳐도 그것을 부스러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겨처럼 만들 것이라. 겨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산 같은 큰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작은 산과 같은 그러한 큰 일들이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그 산과 같은 것들이, 그 작은 산과 같은 것들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고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사실 이것을 갖다 실증한 사람 중에 성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스룹바벨 기억나세요?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유대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고레스가 갑자기 명을 내립니다. 너희 유대 민족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불타버린 솔로몬의 성전을 대신해 가지고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 가지고 이모저모로 방해합니다. 겉으로 막 조롱하기도 하고 속으로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세우는 것을 막을까? 그러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요. 정말로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 주로 반역을 잘하는 민족인데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16년 동안 중단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을 써주고 그래도 힘든 게 성전을 짓는 일인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러다가 성전 짓는 일까지 중단되니까요, 맥이 쫙 빠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는 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못하겠다. 이건 이제 포기하자. 막 낙심이 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이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기술로 안 돼요. 지혜로 안 돼요. 경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스룹바벨아, 낙심하지 마. 정신 차려. 내가 네 앞에 있는 큰 산을 정말 평지처럼 내가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탄원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자기 선친 이 고레스가 그런 명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 왕이 있는 왕실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 이전에 있던 이 역대 사기를 갖다가 쭉 보는 가운데 정말로 자기 선친 고레스 왕이 이 유대 민족에게 성전을 갖다 건축하라고 하고 성전 지을 재료까지 다 해가지고 보냈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왕실 문서를 확인하고서는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를 다 대줄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라 6장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가서 신속히 지어라. 속히 지어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숫송아지, 어린 양, 그 다음에 제물들, 포도주, 기름, 양 이런 까지 다 주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갖다 빨리 지은 다음에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려라. 다리오 왕이 그렇게 도와주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스룹바벨은,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렁이와 같은 존재였어요. 포로 살이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 지렁이와 같은 존재.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고 밟아버리니까 못 살겠다고서 그냥 나가 동그라지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니까, 다시 한번 이들을 타작기로 만드시니까 산들을 쳐가지고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아까 부른 찬송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큰 산이 있는데 그 앞에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산 앞에서 지렁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같은 나를 타작기계로 만드셔가지고 산을 부서뜨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요, 한국에는 한국의 홀트 아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홀트 아동병원은 이제 홀트 아동복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입양을 많이 보내는 그 아동기관.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를 통하여 이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데, 입양을 보내기 전에 애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불구가 있거나 아니면 병이 걸렸거나 하면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살핌을 받는
그 다음에 해외로 보내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조병국 원장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50년간 그 병원에서 의사로, 그리고 또한 원장으로 봉직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일들을 책으로 썼어요.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라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쯤에 한 대학 교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부부가 크게 다퉈가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부인이 그것에 대한 그 아픔, 쓰라림, 또 이혼하게 된다는 그 충격 가운데 어느 날 2살 난 어린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요. 그리고 나선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가 뛰어듭니다. 아이와 함께. 그것을 보고 이 기관차 운전사가 급 브레이크를 갖다 밟았지만은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치고 말죠. 사고가 난 다음에 기관차를 세우고 돌아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미 죽어 있고, 옆에 아이가 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쓰러져 있는 거. 보니까 2 다리가 잘렸어. 근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정말로 왜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한 아이를 주셨는데 왜 아이와 함께 뛰어듭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합니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그 다리가 잘린 아이를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 없이 홀트 아동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겨우 수술해가지고 아이를 살려놨는데, 여러분, 누가 2 다리가 없는, 2 다리가 잘린 그 아이를 갖다 입양하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해요. 차라리 그때 세상을 떠났더라면 더 이상 고생은 안 할 테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알리니까 금방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내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니, 이 아이가 2 다리가 없는데도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겠습니까? 예, 내가 그 애를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얼마나 양부모가 이 아이를 극진하게 사랑하는지, 정말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프면 병원에 데려갑니다. 조금 자라니까 의족을 해서 끼워줍니다. 학교까지 다 보내줍니다. 입양된 지 2년 후에 사진이 왔어요. 이 아이가 의족을 한 채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롤러 스케이트를 갖다가 타고 있으면서 신나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 2 다리가 없는 인생,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인생,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인생, 한국에서 정말로 형편없게 취급받았어야 할 바로 인생,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타작기대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와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아직도 내 수단, 내 방법, 내 지혜, 내 머리, 내 총명,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 방법은 호미와 삽과 같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산을 깎아서 무너뜨리는 불도저와 같은 거예요. 도무지 큰 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 하나 치면요, 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날 버려두시면은 난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내 실상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외쳐 부릅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세요. 2018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16절 말미에 이러한 인생의 결론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무엇입니까? 이 지렁이가요, 나를 위하여 산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와, 위대하신 주님, 와, 위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지렁이와 같은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고백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난 지렁이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난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서 그 큰 산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올해는요, 내가 지렁이 의식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2018년 맨 끝에서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큰 산을 명하여 평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앞에 정말로 사막이 변하여 풀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들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샘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